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역자 초등이부와 어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송기현 목사입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 초등이부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담당한 지 올해로 6년째가 되었습니다. 첫 해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첫 해에 교육부 사역을 시작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는 모든 사역들이 다 귀한 사역이라서 제가 담당했던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제 눈에 자꾸 어린 아이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성인을 만나는 것보다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들이 더 기쁘고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해에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없는 가운데 시작한 어린이 사역이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어린이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 사역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역을 해봤지만 그 어떤 사역보다도 제가 집중했던 사역은 가정신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정신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이 사역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1년간 인턴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이곳에서 사역하고 주중에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이렇게 오가면서 사역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것은 2개월 정도씩 각 부서를 돌아가며 사역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취학 부서 사역도 경험하고 초등부 사역, 청소년 사역, 그리고 또 사랑부 사역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부서와 또 여러 교육자들의 사역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사역 경험이 없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었습니다. 각 부서와 담당 교육자들의 장점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를 딱 맡게 되었을 때에 각 부서를 돌며 경험하고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게 맡겨진 아이들을 담당하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상위 부서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사역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스템 안에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모든 훈련을 다 받았지만 중학교에서는
훈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잘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말씀 중에 4절부터 시작하는 쉐마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설교하는 가운데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며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쉐마 호산나, 호산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명으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중요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시켜서 탑 리더들로 다 만들면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해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키웠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인가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양육하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나면 실제 생활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입덧이라도 심하다면 태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 교육보다는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었는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정말 하루하루를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덧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마치면 너무 예쁜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의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힘이 넘치고 그동안 계획했던 대로 착착 모든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평생 처음으로 내 아이를 키워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둘째를 낳아도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둘째를 키워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와중에 영아부회라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아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2, 3세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것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이 신앙교육을 위해 생각했던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내 신앙조차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커서 4세가 되어서 유아부에 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가 떨어지기 싫어서 울고불고 매달리고 해서 마음이 조금 아플 수 있지만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토록 바라던 나만의 예배, 집중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적어가며 예배드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넘치게 받으며 이제 살았다 라고 외치며 유아부에 우리 아이를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기며 신앙 학원을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교육부에는 그런 신앙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나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분들이 주일학교에 속해 있던 시절에는 교회 학교는 재미있던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놀면 뭔가 새로운 것도 많고 즐겁게 이렇게 아름답게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 매료되어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서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밖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폰 하나만 가지고 집에서 혼자 노는 것이 어쩌면 교회에서 노는 것보다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재미없는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받지 않는 훈련에 아이들을 꼬박꼬박 등록시켜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 중에 재미를 느끼고 훈련을 즐겁게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 어렵고 힘든 마음조차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취학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수료하고 중학교에 가서 혹은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이 그동안 부모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참아온 것입니다. 참고 견디다가 이제 부모님과 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쯤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어난 아이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울타리 안에 넣고 싶으셔서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언젠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학령 인구가 2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교회 학교 인원은 38%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줄어드는 비율이 교회 학교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교회의 계획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주체를 교회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로 서야 됨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위험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더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줘야만 한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다음이 없는 다음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부터 6절 말씀은 부모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외우다시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호산나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무 뻔하고 누구나 아는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는 삶에서 다른 신들을 수시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갈 길이 결정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무엇이 나의 신입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말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쉽게 고백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찬밥으로 만들어버리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잊고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만드는 모습,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잊고 불평불만하는 출애굽 1세대 그들의 조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에 더 어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바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조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두 번째 내용은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한 분이신 여호와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심을 믿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고백하니까 앞에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시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다 채우고 빈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그 자리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라. 여기에서 뜻은 히브리 원어에서 나푸스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네페시인데요. 네페시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 생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뜻을 다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라고 비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의 모든 힘, 모든 능력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힘으로 능력은 밖에서 다 사용하고 남는 능력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능력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훈련들에 관심을 보이셔서 신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집중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훈련 신청에 마음이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은 참석하고 계신가요? 대면으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가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고 훈련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사랑, 그리고 매일 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계명으로, 법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일들이 남아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것들이 새겨져서 절대로 잊지 말게 하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금 우리 호산나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순장님들에게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이것은 누구나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라면 이 일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여기에서 포기하십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워낙 크신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연구해도 사실 그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기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창피하신가요? 당장 모르는 것이 있다면 공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럴 때 쓸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들 그 찬스를 쓰셔서 교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기발한 질문에 저도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는 만큼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함께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제로 삼은 그것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진정으로 희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TV만 보고 또 각자 핸드폰을 들고 식사를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흘러넘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대학, 취업의 이야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라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집값 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평수, 고급 자동차들과 새로 나온 핸드폰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자녀들에게만 교회 활동을 똑바로 할 것을 강요하고 훈련에 참석시키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정은 우리 모두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밖에서는 우리의 허물을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밑바닥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에게 율법적인 행동들을 요구하면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담당하시는 순장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그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박수받고 살아가시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고 게으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세속적인 모습만 계속 보여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그냥 그렇게 부족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빠는, 엄마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중인 것을 자녀들과 나누셔야만 부모님들이 그 모습이 지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신학교를 함께 다녔던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는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SNS에 이렇게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와의 대화였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자려고 누웠다.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 근래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1호와 2호에게 짜증을 많이 낸 것 같아. 아빠가 요즘 그랬지. 미안하다. 앞으로 조심할게. 이렇게 말을 했다. 내 말을 듣고 난 뒤에 한 1호의 말 때문에 감동받아 청승맞게 혼자 눈물을 몰래 찍 흘렸다. 이 1호의 말입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난 지금의 아빠도 너무 좋아. 여기저기 문제가 많고 모자란 지금의 아빠지만 그래도 좋다니. 그래서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이런 대화가 없다면 아이들은 아빠가 목사인데 밖에서는 친절하고 집에서는 그냥 짜증내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목사도 사람이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뻔히 알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쉽게 짜증내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부모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제도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 부모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를 나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에서의 발버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꼭 해야 될 일, 그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가 무엇입니까? 교제는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마시며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밥도 먹고 차도 마시지만 진정한 교제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눠갖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분이고 그 능력도 무한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은혜를 각자가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다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은혜가 또 내 것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또 듣는 이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1:1 양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락방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귀한 교제를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가족들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억지로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은혜 나눈 거, 은혜 받은 거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먼저 나눠주시고 또 아이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격려해 주신다면 입을 열고 고백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에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나눔을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매일 만나며 매일 함께 밥 먹고 마스크 쓰지 않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인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은 채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교회 학교에만 온전히 아이들을 맡기고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훈련을 받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인 의지로 훈련을 받겠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고3 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간 우리 아이의 영적 상태를, 영적 변화를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고3의 시기에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 훈련을 도피처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면밀히 살피고 자녀와 대화하여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훈련 받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 위에 훈련 받아도 된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여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히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각자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찬식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런 대화와 축복들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